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10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크고 작은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01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 물론 우리 의지도 작용됩니다. 그러나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여건 때문에 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among us and in us,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201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물론 건강이죠. 또 가정,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큰 전쟁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안정된 지역에서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매일 타고 있는 자동차, 차 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는 몇 번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던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생명의 보호,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일생이에요.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일생인데, 이 일생 중에서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는데 그 마지막이 오늘 또는 내년 이렇게 임박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데, 특별히 연말이 되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막 지났으니까 지금 남은 한 주간은 이 연말은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세 가지를 신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새는 죽을 때 슬피 울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진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역사의 종말이 오거나 개인의 종말이 온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행여라도 혹시라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일생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 천국. 그 관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강도는 평생 좋은 일 못 해보고 나쁜 짓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천국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인간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믿음만 가지면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그냥 대충 살짝 이 세상에서는 살짝 우물우물이 되지만 천국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확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불편한 관계 갖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는데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이고 그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노하고 미움하고 그 속에 스트레스 받고 몸에 병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불화가 계속되느냐? 물론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심정을 불안케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고요. 또 자만, 자의식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인간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권리가 우리가 없다. 다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의무만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해도 그럴 수가 있느냐? 예,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과의 화목해야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맡은 일에 더욱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 땅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는 것이 분명한데도 오늘 남은 시간에 자기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그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두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 3개월만을 산다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의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형태도 나타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느 쪽이냐, 마땅히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재능 그리고 재산도 물질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건 내 것이라고 움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받은 그 동안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꼭 크고 많은 일에만 충성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좀 큰 일, 좀 많은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일, 많은 일보다도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하는 그 자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믿고 그 일에 충성하는 그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나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 주의 제자, 주의 일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다 주의 일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건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거나 뭐 어떤 특정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주의 일 같지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주의 일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 신념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게 주의 일이 됩니다. 지금 성탄절을 막 지냈습니다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네게 이제 아이가 잉태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 했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신학교육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종된, 무슨 말씀이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위치, 그런 자세, 그게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종말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이 말하게 하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 바른 복음을 믿어야지 잘못된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함께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냐고 양념치지 않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 곧 믿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그게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의 일이 됩니다.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바울도 오늘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했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도 이런 멸류관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봐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구원만 받으면 되지 상급까지 기대하느냐. 내가 무슨 상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했고 바울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페이지에 똑같은 말을 3번 해주셨다 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랬습니다.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상 받을 아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나 해도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이웃을 향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급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유언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평소의 100마디보다도 마지막 그 순간에 유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진지하고 중요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유인들이 유언들을 남겼어요. 상당히 그 유명한 유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들은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인 유언이 아니고 성경적인 유언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가족에게나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 천국 이 두 단어만 들어가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복음 전하는 행위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고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건강 주시면 주의 일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내버렸는데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 전하고, 매를 때려도 맞고 또 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냥 복음 전하고. 왜? 죽으면 천국 가고 생명이 있으면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마지막 장에서 14편의 서신 중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동역자여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권면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는 복음을 전하라.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주일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유언을 남긴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도 유언을 남겨야 하는데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유서를 써놓습니다. 유서를 미리 써놔서 뭐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걸 써놓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말은 그때 가서 해야지 않아요. 같은 그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가족들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분의 그 생활, 행위 이런 것이 이제 유언이 될 텐데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나 가까운 가족들이 그분이 이렇게 살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은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항상 마지막까지 할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구원, 천국입니다. 그걸 늘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고 그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기억될 만한 말. 우리 배덕교회 성도들은 그거 하잖아요. 털,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어떤 병실에서 장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세 아들이 와서 머리맡에 이렇게 세 아들이 쭉 섰는데 그 세 아들이 다 목사예요. 세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마지막 유언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듣고 싶은 말 한마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겠어요. 2009년 땡스기빙데이 아침입니다. 우리 정혜경 목사님 교회 그 대학 교수 그분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계시는데 장례식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갔어요. 땡스기빙데이 아침 10시에 왼손 쪽에 그 아들 대학 교수가 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주고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목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버님 꼭 예수 믿고 어머님 계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버님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마이크를 정혜경 목사한테 넘겨줬어요. 오른손을 붙잡고 찬송가를 3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었습니다. 복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눈은 떴는데 초점이 없습니다. 제가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저기 있었는데 꼼짝 않고 있던 분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정혜경 목사 손을 꾹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들이 그 대학 교수가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 구원 문제를 갖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번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땡스기빙 때 목요일 날 10시 했는데 토요일 날 10시쯤 48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말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분이 98세 된 그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그 모습, 그 행동은 유언이 된 거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생을 마무리 칠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남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 발자취로, 흔적으로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 복음 증거하는 그런 그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에게 딱 시한부 인생 몇 개월이 남았다면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용서받고 또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주고 화목관계,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모든 자녀들,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삶의 흔적, 마지막 아름다운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